무덥고 길었던 여름 때문에 원래의 고운 색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을 산야를 한 번쯤은 둘러보아야 할 듯합니다. 몇 날을 더 보내면 나무 잎들조차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는데요. 그런 후 휑한 나무가지의 생명이 움트기까지는 춥고 추운 한 계절을 보내야 푸르게 올라오는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래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부채를 갚지 못한다. 우리의 기도는 길게 하거나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 첫째와 두 번째 문장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조각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 그리스도 상인데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브라질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방의 주도로서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높이 38m의 예수상은 보는 이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여전히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이번 주 제8과의 제목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제까지 사용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증언, 증인들 중에서 오늘은 가장 강력한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더 큰 증거라고 쓰인 단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메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메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 메가스는 의미 자체가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그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리고 가장 심오한 입장에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한 증거가 있다고 비교급을 써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매우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글이 쓴 것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이 이전에 기록했던 것들보다도 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절을 단순하게 줄여보기보다는 기억절과 연결된 시대의 소망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월요일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화요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1, 수요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2, 목요일 아래에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각 날의 내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성경, 그리고 주님 자신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은 구약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 그리고 구약의 예언, 이렇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가서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난 자이지만 나는 위에 있는 자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신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강력한 이유에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모든 일이 메시아이심을 알렸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시고 진정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음에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분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구약을 이어받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번 교과는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더 많은 방법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증하는 모든 강력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계속 거부한 이유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것, 메시아 되심을 알린다. 특별히 구약 성경 역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첫 인상, 첫 견해는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마치면서 이번 주 교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을 먼저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제1과부터 7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들과 증언들, 증인들이 등장하여서 그 진술들을 듣게 되는데요. 표적들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들, 개인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떠하시다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3자인 백성들에 의해서, 즉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증언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8과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즉 주체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선포로서 나는 메시아이다 하는 내용들이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들,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에 가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래에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선포들이 이번 주 전체 교과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매우 강력한 증언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증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은 하나이시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셨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요한이 기록하는 것으로서의 요한복음만의 표적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특정한 기적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그분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표적의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만큼이나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때문에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하나이셨습니다. 표적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그 하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또한 증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뚜렷한 표적과 많은 사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빌미로 그분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대신에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쉽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첫째 날 이야기는 비록 표적과 기사, 이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 고유한 특징으로서 그려놨다. 표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는 역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살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성경에 권위 있는 역할. 구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 구약을 사용하여 둘째 날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약의 권위와 예언, 그것들이 핵심 증거가 된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는 데 사용한 구체적인 표적과 증언 외에도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고 요한의 때 구약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편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무안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 때서부터 성경을 받고 읽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핵심 증거로서 성경의 권위를 거듭거듭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구약의 사건을 사용하여 당신과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민수기서 21장에 나와 있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의 사건을 당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도요. 요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메시아이심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구약 사건들을 해석하시면서 권위로서 그 사건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신다. 몇몇 증언들 모두 다 구약에 기반한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표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몇몇 인물들과 사건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는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성경의 권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셋째 날 전해주는 말은 성경의 권위로서 예언한 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까지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신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확신과 싸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구약을 암시하는 많은 구절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킨 구절들인데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했던 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은 시편 69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예레미야 2장에 있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는 말씀과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말씀은 민수기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은 구약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울, 마태, 마가, 누가를 비롯한 모든 신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 보좌로의 승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예언한 성경절을 가리키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마침내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전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앞에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였다. 그는 어떻게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리라 한 것을 선언하였으며 어떻게 예수의 생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모두 세부 사항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가볍게 여기셨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로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보인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제자들 늦게 깨달았다. 부활하신 후에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언을 맛보고 있는지요? 이 질문도 우리가 혹 예언 몇몇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2. 본문을 반복하여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준다. 넷째 날 이야기하는 바는 구약의 예언,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학자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언이 몇 가지이던 어떤 한 사람이 그중 몇 개라도 성취할 확률은 매우 낮고 그 전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확률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적혀져 있는데요. 건너뛰는 대신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많게는 351개, 그리고 330개, 300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구약 전체가 92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3장 중에 한 번씩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과 사건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표상을 더한다고 하면 구약 전체의 분량의 40% 가까이
오실 분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 본문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들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던 것이 적용이 됩니다. 두 성경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이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가랴서 12장과 13장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리하여 주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이미 구약 성경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그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특별히 찌른 자,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되었다. 구약이 예언해 온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 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 되신다. 여쭤보겠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또한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지 찾아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큰 적이었다. 불신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위대한 소망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인도자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을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선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용된 성경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분을 다 알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들의 그런 생각은 색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표로서 정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사야서 29장에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만든 비극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분 역시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소망이시여 메시아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거절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두가 속는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아래에서 난 자들입니다.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경건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 속이 아래에서 난 자인지 위에서 난 자인지 물어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에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가치 체계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가?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영성인가? 지적 만족을 위한 신학적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들 읽을 때마다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 이제 하늘을 닮아가자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